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이전에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성경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놓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아주 단순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서양의 사상이 많이 곁들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듀얼리즘입니다. 이분법이에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헐리우드 무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블 영화라든지 저스티스 리그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이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슈퍼히어로는 선이고 거기에 이제 빌런으로 나오는 악당들은 아주 극단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권선징악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영화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열광합니다. 대리만족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그런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슈퍼히어로를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선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절대적인 선을 찾으면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장군이 됐든 박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이 세상에서 슈퍼히어로를 찾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그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분이 안 되냐면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는 절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선이겠죠. 저 사람이 선이 아니면 누가 선입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건 우리 시선이고요. 성경은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아니, 저 사람도 죄인이라고요? 저 사람도 악일 수 있다고요? 저 사람만이 아니라 너도 그래. 네 안에 악이 있어.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사악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인 나를 발견하는 악이 있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기분 나빠. 위로나 좀 받으려고 성경을 읽어 펼쳤더니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나 정도 살면 괜찮게 산 거지. 이렇게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살았으면 된 거지.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어. 남의 걸 훔치기나 했어. 내가 무슨 남을 해코지를 했어. 이런 기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윤리도덕적인 법으로 이해해서 그 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으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분명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를 처음으로 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을 접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선과 악이 이 세상에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언제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누가 갑자기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야, 너 어쩌다 그러냐? 도대체 너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냐?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졌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들겨 맞냐? 야, 나 봐봐. 나 멀쩡하잖아. 나 이렇게 잘 살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기도했다고. 너 분명 네 안에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게 욥의 친구들의 얘기였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자기는 선이고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뭔가 죄를 짓고 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부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제가 주일날 교회를 오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로는 당연히 안 하겠죠. 이불을 열어서 떠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속으로 뭔 일이지? 왜 유 목사님이 벼락을 맞아 죽어?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셨나?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만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런 어떤 잘잘못은 인간의 법으로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법에 따른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죄까지는 우리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들키지 않는 죄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은밀한 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만천하에 다 발가벗겨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지난 13장,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조하셨고,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서 강조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가 보십시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좀 구분하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땅을 통치하던 로마의 정치가였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저 갈릴리 사람 북쪽에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학살을 해가지고 그 피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다가, 그 세크리파이스 하는 제단에다가 같이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독재자가 국민들을 학살해 놓고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에다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런 만행은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 로마 제국한테. 그러면 왜 빌라도가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겠습니까? 그냥 멀쩡히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릴리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권 회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레지스탕스로 살았던 거예요.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을 싹 다 잡아다가 학살해가지고 성전에다 갖다 뿌려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겁을 준 거죠. 니네 로마 제국에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님, 저 본디오 빌라도 심판받아 마땅하죠? 저 빌라도 가만 안 놔두실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갈릴리 사람들, 저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도 없는데 괜히 저렇게 학살을 당했겠습니까? 뭔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너희보다 더 특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3절,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운명을 달리한 그런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단명한 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다면 결국 너희도 죽음으로 끝날 존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실로암이라는 게 큰 저수지였는데 큰 저수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경호를 쓰는 이렇게 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탑이 붕괴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수대교 무너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뜻밖의 사고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즉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두고 마을에 무슨 소문이 돌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멀쩡히 길을 가다가 날벼락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 있냐? 야,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졌길래? 아, 저 탑이 갑자기 붕괴돼가지고 저 사람들 다 저기 압사사고를 당하냐? 야,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진 거야? 이런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의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기는 저들보다는 나은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잖아요. 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어떻게 살면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대답하신 거는 아니야, 너도 기야. 너도 기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얘기를 보세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자, 일단 이 비유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요. 당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비웃었어요. 아니, 무슨 헛소리야. 아니,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화과 나무는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가지도 거세고요, 아주 굵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모든 땅에 있는 영양소를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빨아먹어요. 근데 거기다가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나무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었대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했어요. 좋은 밭에다가 심어줬는데도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생명력이 강하고 집착이 강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상식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무화과라는 게 무가 없을 무자거든요. 화라는 게 꽃 화자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라는 게. 근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요, 꽃이 안 피는 게 아니라 꽃이 안 보여요. 꽃이 열매 속에 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여러분 사서 드실 때 가만 보세요. 꽁다리에 꽃이 폈던 흔적이 있습니다. 속에 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화과가 아니라, 네, 숨을 은자를 써서 은화과가 맞아요. 사실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은화과 나무예요.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런 존재인데 열매를 못 맺어요. 7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얘기를 앞에서 하신 후에 갑자기 무화과 나무 열매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3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수확을 해요. 근데 3년 있도록 열매를 못 맺었답니다. 그럼 몇 번의 수확을 포기한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 6번의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1년 내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시간과 자원을 다 투입해서 영양소를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고 온갖 세균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꿉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러분이 농부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놔둡니까? 옆에 포도나무는 다 시들시들 말라갑니다. 네? 포도나무 밭에서 심어가지고 옆에 포도나무는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 잘 보세요. 자기도 열매를 못 맺으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신앙은요, 전파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면 옆에 사람도 같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제가 잠자면요, 여러분도 잠잡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는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유목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른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도 살아요, 같이. 제가 여기서 죽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도 그거 먹고 같이 죽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 땅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예요. 버려야죠. 8절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라는 것은 일꾼이잖아요.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시죠. 아니,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전혀 못 맺는데, 그 옆에 있는 나무까지 다 썩게 만드는데, 저걸 그냥 두자고? 당장 찍어버려서 옆에 있는 포도나무도 살려야지. 주인님, 제발 부탁인데, 올해만 더 지켜보시죠. 그냥 두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또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주님의 그냥 두시죠라는 간곡한 부탁과 아무 열매를 못 맺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열심히 걸음을 주시면서 나를 갖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가 다시 믿어지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올해만이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오늘 당장 내가 찍어 버려져야 되는데, 주님이 중간에서 중보를 하시면서 하나님 시간을 좀만 더 주세요. 저 친구가 좀만 더 시간을 주면 믿을 수 있거든요.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제가 열심히 걸음을 주고 애를 쓸 테니까 지금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시간을 끄세요. 이거를 성경에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온갖 사건과 사고를 만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내 공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오래 참으심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오래 참으심도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우주적 종말이 됐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대한 책임은 오래 참으신 주인께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옆에 있는 모든 밭을 다 죽음의 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 지옥 못 보내서 안달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실 때는요, 중요하다는 뜻과 함께 뭐냐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약속을 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나와요?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인내함으로 견뎠구나.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오래 견뎠습니까? 조금만 가뭄이 오면 나 죽겠네 그러면서 애굽 땅에 낼름 내려가 버리고, 자기 와이프가 이쁘니까 막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자기 목숨도 위태로우니까 낼름 내 누이라고 속여버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요 진짜 치졸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남편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대요. 그럼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겠다. 그리고 그 때를 열매를 내가 주겠다. 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이 잘 나가다가 너무나 이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순간에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던 다윗이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간음죄를 저지른 성폭력자가 돼버리는 그런 다윗을 누가 끝까지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삼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열심과 자기 지식으로 충만해서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다 그러면서 나와 반하는 모든 다른 종교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다 말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꿔놓으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해요?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시간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거는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협박으로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을 협박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로 성경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존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바라보시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참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한순간의 유혹도 이기지 못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삼아주신 주님,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지식과 야망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오직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이기에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있으며 우리가 누구이기에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시선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당하는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 주고 위로해 주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주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 더 붙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이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영을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영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맑은 샘물 같아서 나의 영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맑은 샘물 같아서
하소서. 나의 영은 나의 영은